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낭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바로 전장이죠. 우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달려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에 이 선지인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믿음의 선지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나중에 어느 한 시점을 지나면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의 반열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도 분명히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열되어 있을 것으로 우리 확신합니다. 이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는 게 중요하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한 이름과 함께 나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나열될 때요, 우리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이런 말이 그 앞에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시사하는 것은 바로 이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 감정이 너무 많아서 이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탈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그것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성경이라고 하니까요, 이 참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이 지나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요, 무엇인가 굉장히 뚜렷한 것 같은데 믿음은 점점 얕아지는 이런 성향이 생기죠. 뚜렷한 거는 세상의 제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뚜렷하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이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달리다가 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리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그 긴 여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 성화의 긴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 한 포인트 영화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모두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요, 연약해서 중간에 굴곡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잠시 느슨해지고 또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 경우에라든지 세상 속에 잠깐 있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믿음의 길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완주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갖춰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이 앞장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런 선진들이 있으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앞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경주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큰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우리 야구나 축구를 할 때 관중석에 앉아 계신 이 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생각이 얼핏 이렇게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장애물들이요, 우리 세상적인 장애물인데 영적인, 그중에 영적인 장애물들입니다. 이 장애물의 첫 번째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운동에 방해되는 것이 바로 무거운 것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무슨 뜻을 이루려고 큰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요, 자그마치 단시간에 1년,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기의 계획을 조그맣게 세웠다가 다시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더 크게 세우고 더 크게 세우고 더 크게 세우다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거의 다 끝나버리는 시점이 와 있다면, 그것은요, 그 인생에서요, 무엇을 이 세상에서 이루었을지라도 그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지 못했던 이 무거운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 이루고 보니까 벌써 노년층이 되어서 우리 싱싱한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이 계획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계획을 이룰 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이런 일들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꼭 함께 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그렇게 요청하며 나가는 이런 사업 운영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우리 세상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자신이 사업은 계획했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 무거운 것이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무거운 짐, 우리 운동선수 달리기에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면 경주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죄로서 자칫 잘못하면 그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요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도박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장난으로 했다가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이 얽매이기 쉬운 것, 여러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일 같은데 그거에 잘못 빠져서 자기 일평생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얽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불신앙의 죄와 연관이 되어서 신앙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에 빠지면 믿음의 경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내라는 말.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제가 서두에 이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성화의 과정은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이잖아요. 20세에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거의 80, 90이 되면은 이제 그 인생이 끝나는 시점까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죽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의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인데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믿음의 인내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는 여러분 새벽전에 나오기가 어렵죠. 인내하지 않고는 철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의 삶에 인내가 있고 세상의 모든 삶도 인내가 필요한데, 특별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전에 나오실 때도요,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마음이요. 이렇게 예배가 막 시작할 때 들어오시는 것보다 차라리 좀 일찍 와서 적어도 30분 전에 앉아 계시면 더 좋습니다. 한 습관을 길들이는데요, 우리 5분 전 습관이 있고요, 30분 전 습관이 있고 1시간 전 습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자세를 급박하게 5분 전이 아니라 땡 하고 종쳐 쓸 때 들어놓은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0분 전에 와 앉아 계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잘못되었을까요? 예. 이게요, 자기 습관에 따라 달렸다. 믿음도 습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일어나는 습관, 자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 초점은요, 한번 습관이 들어지면 그 특별히 시간을 안 맞춰도 그 시간에 딱 일어나는, 이게 습관이지 않습니까? 이게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고 자신의 삶을 억제하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삶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시간에는 가야 된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예배를 위한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한 날을 이렇게 인생의 계획 속에서 주일날의 개념은 더 뚜렷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자신의 어떤 반응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달려나가는가, 그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이런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낼 때는요, 믿음의 이 추진력, 믿음의 동력이 생겨서요, 믿음이 온전한 경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취하면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옅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은 뒤로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만 얻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런 끊어내는 그 인내가 없다면 신앙의 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깊게 갖는 이런 방법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고린점이 어디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승리가 주어지고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 섰을 때는 하나님 나라로 직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우리 믿음의 온전한 본을 보여주신 자, 그 믿음대로 장차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실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이 온전케 하시는 이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 오직 꼬린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달리듯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신앙의 지침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눈을 띄고 달리면은요, 다른 방향으로 달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우리 골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었던 모든 옷이 이 벗김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벗김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아픔과 벗김을 당한 이 치욕의 고통을 참으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 앉으시는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자신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로마 사람들은 좀 잔인하죠. 옷을 다 벗겨놓고 십자가에 달리고 때릴 수 있는 만큼 뭐 때리는데요. 보통 때린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우고 피가 나게 했고, 뺨을 때리고 등에 채찍을 때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통스러운 산길을 올라가게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십달리에 매달리는 죽기까지 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이 기진할 때까지 참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나는 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할까? 이런 것이 있다면은요, 온전한 직진, 믿음의 직진이 생기지 않죠. 달리는 방향이 옆으로 갔다 또 곧장 갔다 또 한쪽 왼쪽으로 치우쳤다 또 달리다가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계속 직진하는 이런 달리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꾸불꾸불 굽여서 우리 달리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직진하시는 우리 온전한 경주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경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우리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시간이 길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이 믿음의 경주가 좌절되고 내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지쳤다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 경주가 잠시 쉬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피곤하고 낙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참으셨다. 그런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 방향, 저 천성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 지침이, 삶의 기준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지럽게 우리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지러움 너무나 뚜렷합니다. 지금 아직도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판국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 확인하시고 내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